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불 하나를 가지고 인류의 문명이 크게 발달해졌습니다. 진흙이나 모래를 뜨겁게 가열해서 벽돌을 구우면서 건축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움막집이 아니고 이제는 벽돌집에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2층, 3층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철을 녹임으로써 산업 분야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이 다 가져온 역사입니다. 그뿐 아니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함으로써 제2의 불이라고 불리는 전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다 오픈이 된, 그 당시에는 비밀 문서들이 오픈이 다 됐어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원자 폭탄을 개발할 것을 명령을 해서 개발팀이 원자 폭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정보가 독일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국에 알려지게 되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알게 됐어요. 독일이 이것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 미국이 먼저 핵을 개발해야 된다. 유명한 맨하튼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결국은 미국이 먼저 원자폭을 만들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뜨림으로써 2차 대전이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원자력을 발전시키는 제3의 불의 경쟁의 시대, 불전쟁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남북이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것도, 긴장하는 것도 다 이 불 때문에, 핵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의 종식도 불로서 끝이 났고 앞으로 일어날 3차 대전도 결국은 불로서 핵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공포가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은 열에서 동력으로, 동력에서 전기로, 전기에서 원자력으로 인류의 삶과 문명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불은 인류에게 희망을 줘서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지금은 과도한 원자력의 경쟁으로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평화를 위한 핵을 개발한다고는 강조하지만 막상 전쟁이나 침략의 막바지에 이르면 누가 어디에서 핵을 터뜨릴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양날의 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석유,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자원을 이용해서 전기 용량을 발전시켰는데 이제 기후 문제, 환경 문제로 많은 통제를 받고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그리고 지하자원 역시 고갈됨으로 제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우라늄으로 대량 폭발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라 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게 됐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엄청난 수요의 전기를 요구하는 시대에 원자력이 답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지만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로의 폭발은 안전성이라고 하는 큰 산에 부딪혀서 원자력을 발전시켜야 할지 원자로를 폐쇄시켜야 할지 온 세계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불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을 어떻게 발전시켰고 불을 어떻게 관리하며 불 가지고 어떤 동력을 얻었으며 어떻게 활동하느냐라고 하는 불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유황불로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유황불로 그들을 엎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의 길을 가며 불신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을 보면 불뱀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단어는 사라프 나하시, 나하시라고 하는 것은 뱀이고 사라프라고 하는 것은 불붙는 그런 뜻을, 불붙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독사의 한 종류로 등에 불타는 것 같은 붉은 반점을 가지고 그 맹독성과 함께 한 번 물리면 온몸에 열이 나서 결국은 죽게 된다. 그래서 그 뱀 이름을 불뱀이라고 붙이게 됐죠. 그 불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폼페이의 최후라고 하는 것을 보면 폼페이가 타락의 길로 갔을 때 땅속에 있던 불이 올라와서 지진이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온 도시가 다
잿더미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사명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아브라함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핫았다, 제물을 살랐다, 이런 기록이 있고, 엘리야의 갈멜 산상의 제단도 전부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는 불붙는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불 속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도 혀처럼 생긴 불꽃이 제자들을 위해 임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의 제도, 그 기구, 그리고 방식들을 다 설명을 한 후에 드디어 첫 대제사장으로, 신임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온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리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를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아론이 드린 내용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아브라함, 이삭이 제단을 쌓았지만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아론이 요즘 축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듯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번제물을 태워버렸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드렸던 아론의 제사, 그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렸습니다. 그를 성화 혹은 첫 번째 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은 이는 번제단 성화의 천적 기원의 불로 지성소를 덮고 있는 구름에서 나왔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승인의 증거이며 첫 제사와 제물을 받으신 증거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직분을 임명하시고 승인하는 것과 함께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증거로 그 번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레위기 9장 22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불을 직접 내리셨다. 번제단에 제물을 태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여러 방식을, 이제 규칙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레위기 6장 8, 9절과 12, 13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 번이나 거듭 강조하면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번제단을 운영하게 될 때 내가 주는 불,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하나님의 불로서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아론이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불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아론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즉시 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즉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서 제사를 지내기를 원했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그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을 끄고 다른 불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론 시대의 번제단의 불은 출애굽의 광야 시대도 그 불은 타올랐고, 성막을 지었던 성막 시대에도 그 불은 타올랐고, 솔로몬이 성전을 새로 건축했을 때에도 번제단의 불씨를 그대로 옮겨와서 그 불이 탔고, 낮이든 밤이든 상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단의 성화는 타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에도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근 1000년 동안 타올랐던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서 남쪽 유대는 패망의 길을 가게 되고 국가는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결국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에서 꺼짐으로써 국군이 쇠락하고 유대 왕국은 패망하고 온 백성은 디아스폴라로 흩어지게 된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불 1000년이나 타올랐는데 그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왕국의 역사도 꺼져버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번제단 불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불을 끄지 말라라고 당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유명한 5장 16절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헬라어로 스벤님이 매라고 한다. 스벤님이 불을 끄다는 뜻이에요. 매는 부정적인, 끄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불 끄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달라. 그 꺼져간다, 끄지 않는다, 다 동일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교회 안에 있도록 항상 성령의 불이 교회에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무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도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이미 죽은 교회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만의 모인 단체가 되고 마는 겁니다. 포항 제철에 그 샘물을 녹이는 고로, 그 용광로라고 하는 것이 1200도의 고열에도 견디고 많은 철강석을 녹여서 샘물로 만드는 그 용광로 고가 있죠. 그게 크기에 따라서 한 개를 만드는데 1조에서 5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 세상에 그 용광로 하나가 5조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5조 가까이. 수명이 한 15년 정도의 수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포항제철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읽어봤더니 그 박태준 회장이 첫 번째 고에 불을 붙이고 난 이후에 그 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 그 고가 수명이 다 돼가면 몇 년 전부터 그 옆에 더 큰 또 좋은 고를 새로 만들어서 그 불씨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포항제철, 광양제철에 고가 꺼질 수가 없다는, 불이 꺼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그런 걸 보면 이 산업전사들의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어떤 책임감도 참 대단하다.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의 불, 이 교회 주신 사명, 이 성령의 불, 구원의 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불을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신 하나님의 불, 이 불을 담고 어떻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오면 예배가 되죠. 예배라는 개념이 되죠. 구약에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제사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5대 제사를 제시하고 방식을 가르쳐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이 제사를 통해서 나오라.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인 셈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를 한 달, 석 달, 넉 달 쉬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를 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업이나 직장, 아이들 양육에 다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쉬고 싶지요. 놀고 싶지요. 애들하고 야외 나가 싶지요. 그러나 이 세속적인 흐름, 사회 문화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일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불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일생 그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죠? 마가 요한의 집에 어떻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불씨를 담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그 불씨를 담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은 집안에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화로를 만들게 되고 화로를 가지고 조선시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화로를 넘겨주고 화로를 넘겨주고 수백 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왔다고 합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깎이면서 모든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고 살아있지만 그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불, 은혜의 불, 그 불씨를 가지고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불입니다. 진리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소의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다 커튼을 치게 했습니다. 다 막을 쳤습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안에 들어가면 캄캄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등잔대와 맞은편에 진설된 떡상을 차려놓게 하고 분향단을 세우게 하고 그 등잔대를 통해서 계속 24시간 빛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등잔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번호를 정해서 낮밤으로 교대하면서 등잔불을 간수하게 했습니다. 그 빛은 말씀의 떡상을 비추게 맞은편에 두었습니다. 낙심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청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담겨있는 사람은 가슴이 늘 뜨겁습니다. 살아가는 현상을 너무 보지 말고
나타나는 현상, 환경, 어떤 결과물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줄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춤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등불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명의 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격인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너의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디모데가 다시 사명의 불을 가지고 사명의 횃불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인사를 불릴 듯 다시 천국 꿈을 가지고 가는 종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교회로부터 중직을 받고 직분을 받아 임명받은 분들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종들입니다. 사명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삶이 다할 때까지 사명의 불을 끄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선교의 불, 봉사의 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도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불이 불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불, 봉사의 불을 끄지 않고 이것을 횃불을 들고 달리며 우리 후배들에게 계승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류는 불을 사용하고 제2, 제3의 불을 발명함으로 인류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불이 아무리 대단하게 전기를 엄청나게 동력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불이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불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두운 방은 환히 비춰도 우리 어두운 가슴을 비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제4의 불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인생을 혁명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같은 비유입니다.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같은 뿌리의 내용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지요?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유명한 공회의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두 군데서 말씀했습니다. 신학의 대표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걸 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통해서만 그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귀한 말씀도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불만이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제단의 불, 성령의 불이 어떻게 하라고요?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1. 무슨 불? 예배 불이 꺼지지 않게. 2. 여러분 가슴에 있는 기도의 불. 3. 말씀의 불. 4번째,
사명의 불, 선교의 불, 봉사의 불, 이런 불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가슴에 불씨를 가지면서 여러분이 성화 봉송주자가 되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성화를 계승해 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